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속에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새로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우리 그 여름 성학교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아이들에게 했냐? 평생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또 표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아니구나. 끝났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구나. 내가 끝낸 것도 아니고 내가 끝냈으면 불완전합니다.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셨구나.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 오늘의 어떤 고민이 있어도 끝,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끝. 끝이라는 답이 안 났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뿌리내리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끝났다는 답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전도 캠프 예비 캠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 강사 목사님만 섭외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간증자도 섭외를 하셔서 그래서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들으면서도 굉장히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간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별로 많이 얘기 안 하고요.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응답이 이분이 뭐 굉장히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한 해에 불신자들을 100명 이상 영접시키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1년이 52주인데 그러면 한 해에 100명 이상 불신자들이 있으면 영접한다라고 하면 참 뭐 매주마다 불신자가 돌아오는 이런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교역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일을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탑클래스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뭐 영업으로는 뭐 정말 완전하게 할 만큼 잘하시고요. 영업으로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탑클래스의 분입니다. 근데 그런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를 가장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사역하면서 간증자들을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한 간증자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아주 탁월하게 정확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요 안 들은 분이 계시라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도 돼요. 언제까지 듣느냐? 내 거 될 때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게 되더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이게 막 타고난 능력이 필요하거나 대단한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물론 신앙생활 한 10년 하신 분인데 그전에는 완전 불교 가문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불신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올해 이제 장로 임직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더라. 이게 은혜를 들으면서요, 참 정확하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간증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막 이러면서 쭉 얘기하시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마음속으로만 했었는데 여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하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엊그제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우리 2021년 여름 성회학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인 가운데 4단계인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나마도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왔으니까 어려우니까 4단계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 코로나가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왔을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전 세계가 못 막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안 보이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작년에는 아마 올해 말이면 끝날 것 같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네. 대학 의대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안 끝날 것 같아요. 올해 말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계속 알파, 베타, 감마 나오더니 알파 나오니 그다음에 베타 나오고 베타 플러스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게 변이의 변이를. 그런 가운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진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광고할 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면서 복음 전해들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역사대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내려지더라고요. 성경이 그대로, 그렇죠? 역사에도 세계사 속에서도 그대로, 그렇죠? 언제든지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재앙이 왔습니다. 그대로. 그렇지.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겠나? 그렇죠?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진짜 복음 운동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온 게 맞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 회복하는 거 아니겠냐.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름성학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잘 마무리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여름성학교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주제는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입니다. 우리 후대를 가장 훌륭한 걸 넘어서서 가장 위대한, 정말로 뛰어난 후대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델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어떻게 키우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키우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저도 우리 아이를 두고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뭐 공부를 잘해라 못해라. 정말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뭐라든지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되게 해달라고, 세계복음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뭐 목사가 되면 목사 전도자 하면 되고, 교사가 되면 교사 전도자 하면 되고, 의사 되면 의사 전도자 하면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자입니다. 딱 하나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를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 흐름 속에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로 우리 후대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만 준비하면 전 세계 평생 다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주역으로 설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일부분이 아니라 답니다.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절대 일부분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행복한 만큼 삶이 행복해집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와서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힘이 나는 만큼 힘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절대 사단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성학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정말 짧게 모여서 잠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 주시는 거 보면서 진짜 기도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모자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채워가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참 기도가 다다.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다다라고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틀린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진 틀린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인데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내 틀린 생각 때문에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응답이 다 와 있는데 틀린 생각 때문에 많은 응답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못 받았다면 보고 말아야 되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가 답니다. 네. 기도에 힘이 빠지면 삶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말씀을 노래한 시편. 그래서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시편 119편 안에 있습니다. 자, 시편을 119편 11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농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생이 농담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대로 인생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있느냐가 그대로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어디에 감동받아요? 마음에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담았는지 119편 2절하고 10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대부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절대로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기에 전심으로. 시편 119편 14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담으면 되겠습니까? 14절 1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가요,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즐거워하면 되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렇죠? 우리 경제응답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제가 전에 그 대학 청년들하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농담을 가끔 했습니다. 막 되게 기쁘게 교회 들어오면 제가 그러겠습니다. 야, 어머니 개돈 타셨냐? 왜 이렇게 기뻐하냐?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사람들이요, 가만 보면 제일 기뻐할 때가 아니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담느냐? 그 마음처럼 담으시면 됩니다. 그 마음처럼.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얘기하냐?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표현을 주의 증거들의 도를. 그 말은 뭐냐?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확실하게 성취가 되고 증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주의 증거들의 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즐거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농담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저에게 평생에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그게 제 평생에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개인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담았는데. 그렇죠? 아무리 제가 머리 나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번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편 1절 2절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목회자가 시켰으니까 아니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이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오직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응답받을 다를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절대로입니다. 대부분의 99.9%는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뭔가를 막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편을 하면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절 3절에 시편 1편 3절에 반드시 응답의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그는 어떤 그냐? 오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뭘 하느냐? 말씀을 마음에 안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늘 멀어요. 하나님과 나와가 늘 멀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멀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 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분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237개 되는 나라를 살 수 있는 렘넌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미 구원의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희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 속에 누리다 보면 복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게 주신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구나. 한 시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에게 왜 꼭 복음이 필요하냐?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힘드냐? 부모님들이 싸울 때 그 영향 그대로 받습니다. 부모님 싸우면 화풀이 누구한테 해요? 자녀들이 합니다. 그렇죠? 자녀는 또 이유도 모르고 상처받습니다. 그 자녀들은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친구들한테 합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늘 싸움하고 돌아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늘 태권도 조금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두들겨 패고 그랬던 그 날라리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이게 반을 다 못 써요. 반을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자라는 났는데 반을 못 쓰게 돼. 멀쩡하다.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근데 반을 못 쓰게 돼서 그때 이 친구가 다시 이제 복음 속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이 친구의 이제 가문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늘 두들겨 팼어요. 엄마도 두들겨 패고 애들도 두들겨 패고 아기 때부터. 정신 문제죠,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한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저는 이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교원에 5살, 6살, 7살 때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선교원을 3년 동안 다녔어요. 얘는 그때 다닌 것 때문에 결국에 돌아온 겁니다. 보통 성인이 돼서 복음 속으로 돌아오는 분들의 80%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80%는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도 그 어린이 선교원 3년 다니는데 그때부터 애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 선교원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늘 하는 일이 그 학부형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이게 일이었어요. 얘 때문에. 그래도 얘를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방황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이게 반신불수가 됐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다 반신불수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굴 이쪽도 이쪽은 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흘리잖아요. 흘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야 너 이거 흘려 닦아 그랬더니 아 네 하더니 그냥 쓱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도 감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쪽도 감각이 없구나. 완전히 반이 이쪽을 쓰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얘가요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당당해요. 몸이 멀쩡한 사람보다 당당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이렇게 본인 또 이렇게 불신자로 시컷 놀았잖아요. 얼마나 전도의 밭이 큰지 불신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더라고요. 감사하다. 참 하나님이 오토바이 사고 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진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답이 복음밖에 없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소원이 늘 바뀌고 늘 변하지만 이익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선교. 그래서 복음 받은 내가 선교사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랬습니다. 뭐 선교를 해야 되나 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확실한 만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천명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결정해야지 바르게 가고 제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교사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면 할수록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게 정상입니다. 방황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방황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내 정체성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돌팔이죠. 그죠? 만약에 음식점 요리사가 요리를 안 한다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선교사 역할을 안 한다. 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만약 선교를 안 한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 말고 이유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 우리 후대들이 뭐 할 거냐? 선교사는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어느 나라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이전에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됐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됐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엄마 품속에서, 그렇죠? 재앙 만난 시대에 엄마 품속에서 딱 하나님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시대가 재앙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렘넌트인 그 모세는 딱 하나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딱 지키십니다. 어릴 때 각인되게 하셔서 고난을 만나면 그 복음이
그 뿌리 내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그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딱 예방 주사 백신을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오래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응답이 될 그 시간표가 옵니다. 완전히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됐죠. 호렙산에 부름 받았을 때 드디어 그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430년 동안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영웅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한참 뒤에 결과로만 출애굽 알아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일제 시대 36년 있었던 것도 한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하면서 어떤 해설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고. 가위바위보도.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희한한 겁니다. 한국보다 분명히 실력적인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 적이 훨씬 많아요. 하여간 일본과 하면은 막 생명 걸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몇 이제 그 종목들이 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여튼 36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만큼요? 430년. 10배가 넘는 세월을 완전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있을 수 없는 그것도요. 모세가 군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빠져나오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세계복음화의 10가지 증거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10가지 그 역사가 그렇죠? 애굽 백성들에게는 강대국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었고 후대들에게는 증거가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왜 못 누리냐?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못 보게 만드는 불신앙 때문에. 못 보게 만드는 불신앙. 그게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딱 내 생각입니다. 저는요.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거냐? 이전에 내가 성공했던 경험. 반대로 내가 너무 실패했던 경험. 그럼요. 너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경험이든지 실패한 경험이든지 당연하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게 아주 불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확신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습니다.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생각에 속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다 질문하세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절대 복음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물은 집에서 보리차로 끓여 먹는 거지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요? 돈 주고 사 먹고 있잖아요. 옛날에 은행이 망한다? 생각지 못했습니다. 은행 망했잖아요.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그 말은 진짜 복음 말고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생각도 복음 아닙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왔을 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 주실 거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장의 응답을 주시리라. 이러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다 와 있으니까. 와 있는데 생각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겁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 생각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은 모세가 어떻게 인도받게 됐냐? 모세의 그 생각을 바꾸는데 출애굽기 4장, 3장, 4장 2장을 할애를 합니다. 모세의 80평생에 앞부분은 짧게 끝내요. 80년의 세월을 성경에서 짧게 끝내는데 모세의 그 생각을 바꾸는데 출애굽기 3장과 4장 2장이나 할애를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응답을 오는데 생각을 안 바꾸니까. 자, 3장은 읽어보시고요.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뭐 입이 두나요? 뭐 내가 누구이기에 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갑니까? 계속 생각을 안 바꾸고 불신앙하니까. 근데 그 모세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맞는 얘기예요. 불신앙이 올 땐 그렇게 옵니다. 터무니없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맡깁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맞았거든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4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 뭐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지팡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보고 저 강대국 애굽 가서 그 나라 우리 백성들 끌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거로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 던져라. 그랬더니 그 뱀이 되죠. 그리고 그 뱀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어디부터 잡아요? 꼬리부터 잡습니다.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지 꼬리부터 잡으면 물립니다. 잡았어요. 근데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그 손으로 너 가슴에 손 넣어봐. 그리고 뺐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둥병. 다시 손 넣었다 빼. 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 보잘것없다는 그 지팡이, 사실 그 지팡이도 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거 아닙니다.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그거 가지고 이적 행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믿었어요?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어떤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빗자루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빗자루가 되는 겁니다. 지팡이라도 상관없어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성취된 걸 확인해 봐야겠죠.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정말로 기적을 행하셨는지.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안 들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맨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귀찮으면 그냥 눈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지팡이 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그렇죠?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99.9%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팡이 괜찮다. 우리가 누가 함께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